심지어는 바알,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을 위하여 쓰는 모든 은과 금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 쓰고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은과 그 모든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역시 그들이 누리는 모든 부유함은 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나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보니 많은 헌금을 하니 경제적 풍족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 삶의 중심에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혼내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이 모든 것들 이룬 것이 다 네 때문에 너 노력이고 너 힘이냐라고 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 하나 듣지 못하고 있는 그저 혼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니까. 너희들 사랑하니까 내가 야단친다. 너희들 사랑하니까 내가 혼을 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다라면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겠습니까? 그냥 무관심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혼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혼을 나는 것 같았다면 그때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고 나를 향한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때로는 야단을 치는구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진짜 미워가지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야단치는 이유입니다.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거 나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라고 콕콕콕 찍는 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생각한 소망이 남았기에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를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은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순소리도 듣고 싶고 그 순소리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천개의 눈을 갖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개의 눈을 가지게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어라 라고, 나에게 집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집중하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라고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을 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마음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내가 잘 살고 내가 부하게 살고 나의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잡곡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용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해석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주님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십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왜 문 밖에 계십니까? 우리가 문 밖에 서서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면 둘째 하영이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막내 하율이가 따라 나오거든요. 그때 그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은이는 어디 갔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었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빠 왔다 하면 반갑게 인사해 주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여는 순간 아빠하고 뛰어나올 때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주님께서 아빠하고 소리 지르면서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택배 아저씨 대하듯이 오면 오는구나, 가면 가는구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 왔구나, 잠시 들어왔다 가세요. 손님 온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손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문을 들이고 들어오는데 잠시 들어왔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주는,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열고 문을 활짝 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이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교회다운 교회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기는 성도입니다. 7교회 제일 마지막 말미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세상의 그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그 지조를,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